4절을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3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한번 크게 외쳐지는 큰 소리의 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편 것이 아니고요. 18장 1절과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관한 주석을 보시면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1888년 기별을 보시면 이런 말씀 혹시 기억합니까? 하늘에는 죄를 성천시킬 수가 없다. 그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성천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 지금 뭐 하십니까? 성소를 정결케 하시죠. 그 말이 의미인즉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속에서 죄를 다 밖으로 내모으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종류의 죄를 우리 속에 다 밖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소 정결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는 혼란스러운 외침들 중에 한 특별한 증거의 말씀, 곧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의 기별이 전해질 것이다. 이게 뭘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밤중 소리 운동으로 크게 능력을 받아서 외치는 기별이 바로 18장 1절과 4절의 큰 소리 외침이요. 핵심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기별이다.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기별은 이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기별이다. 영원한 말씀의 진리는 모든 미혹해하는 오류들과 강신술적인 해석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며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끌려고 강요할 것이다. 하지만 진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고상하게 하는 가마를 지닌 귀한 말씀들을 통속적이고 일반적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은 항상 오류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사단은 오류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려 한다.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녀들과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사 그분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재림운동 때 사건을 연상할 수 있죠.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활기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이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신자들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기 이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계명을 뭐 하는 것입니까?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지금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 앞에 오늘 이 8장 3절에 관한 해석을 좀 더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펴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8장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굿뉴스죠, 굿뉴스.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수많은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소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우리와 같은 인성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하나 뭔가? 모양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모양.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단어, 이 모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죄 있는 육신을 우리와 다르다고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넌센스로 이해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여하튼 이 구절을 다시 결론부터 보고 하나하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든 간에 어떠하든 간에 놔두고요. 그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은가 안 같은가는 물론하고 놔두고 차치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뭔가 그것만 알면은 금방 해석이 되어집니다. 보실래요? 육신의 죄를 뭐 하사? 정하사.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콜론이 딱 찍혀 있어요. 콜론. 콜론이 뭐죠? 더 뒤에 뭐 하는 거 이것을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하사라는 단어를 설명한 것이 사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 놀라운 사실은요. 성구 사전도 때때로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성경 본문이 성경 단어를 해석해 줘버려요. 정확한 해석이 돼버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그런 말합니다. 육신의 모양이 어떠한가 어느 정도 같은가 안 같은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이 오셨는데 왜? 우리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고 경험해버리면 문제 없어요. 예수 인성 문제 논쟁이 끝나버려요. 그것이 뭔가 사절이요. 정하사라는 구절을 설명한 것이 사절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뭐라고요? 정했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 나온다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언이신에 딱 나오죠. 화면을 보십시오. 빨간 글씨. 그는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무엇의 율법을 생활하셨으니. 왜요? 이는 그가 육신의 죄를 정하려 하시며. 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육신의 죄를 정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지켜져 버렸다. 생활화돼 버렸다. 이걸 좀 이따 제가 1818년 기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죄가 있을 곳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아무리 육신을 통해서 죄를 들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을 계속 뭐합니까? 발로 밟으셨어요. 폐위시키셨어요. 퇴출시키셨어요. 죄를 무효화시켰어요.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8장 3절은 경건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이사야 8장을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은 광신으로 공격한대요. 광신이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광신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하지만요. 거듭나 성령이 내재하고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져요. 경험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화면 보기 전에 8장을 잘 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뭔가? 7장부터 계속 보시면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냐 하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 시간 그걸 볼 시간은 없고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 성경 구절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요. 어려운 얘기를 좀 하기 원하지 않지만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가늠하는 핵심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인용해 보시면요. 질과 이 본질에 있어서 뭐하다 거의 같은 양을 의미한다.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는 그 육신의 본성의 그 정욕의 힘들, 본성의 힘들, 죄로 타락한 죄된 본성의 힘, 정욕을 우리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뭐 합니까? 다 물려받아요. 같은 양과 질이 무슨 뜻인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감정으로 모든 시험을 그분은 몸소 그대로 당하셨어요. 맞나요? 그런 뜻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 2장 7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3절에 사용된 용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한 구절을 인간의 불완전한 경험으로 이루어진 해석으로 덧칠할 것이 아니고 그 동일한 성경 구절이 다른 구절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보면서 성경을 조화 있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성경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일치를 보입니다. 완전한 해석이 하나입니다. 하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 해석은 똑같아져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 언급해드리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들은요, 이 땅에서 다 깨달을 수 없대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하늘에 가서 이해될 부분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깨달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예민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5번째 머리가 뭔가, 6번째 머리가 뭔가 이런 해석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누구 하나 맞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17장에 나오는 계시록의 메시지는 5번째 머리와 6번째 머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계시 가운데 보았던 해석에 썼던 계시록 책에는 그런 해석이 전혀 없어요. 17장 계시록의 핵심이 뭔가 8번째 머리가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5번째, 6번째 논쟁을 해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화이트분 당시에 10불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10불에 누가 포함되는가 싸웠어요. 선자가 말씀했어요. 그 구원과 관계없다. 그 논쟁하지 말자. 내려놔라. 그죠? 그 자체의 규명이 구원과 관계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데 돌아오세요. 빌립보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가 8장 3절에 쓰인 모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뭘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과 뭐요? 같이라라는 단어가 모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같이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해 놓았어요? 모양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빌립보 2장 7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같이라고 같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똑같은 헬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8절을 보시면 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어떤 모양인가? 중요한 말씀이요. In fashion as a man.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말씀이요. 이거 보시면요.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용모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의 질과 어떤 그 삐뚤어지고 하는 성향과 행동과 방법과 어떤 인간이 가지는 육신의 어떤 습성까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우리가 식욕에 유혹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당하셨고 맞나요? 자아를 동정하고 싶은 유혹에 똑같이 당하셨고 똑같은 매너 방법으로 액션, 행동으로, 베어링, 타고난 어떤 부분으로, 또 습관으로 모든 부분에 완전히 엄격한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부분과 조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은 뭐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다. 조금 다른 말로 묘사하면요.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셨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영원한 답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14만 사천을 왜 옆에 둡니까? 예를 들어서. 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안전장치이다. 다시는 우주에 죄와 반역이 없어요. 십자가는 저를 영원히 뭐 하는 것입니까? 추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회 십자가가 마치 죄의 면죄부처럼 거짓 해석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용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어서 더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의 함께에 속하였으며 이 자녀는 13절의 말씀이요. 또 11절의 말씀이요. 이 자녀가 누군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혈육에 함께에 속하였는데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혈육에 속하셨다. 무슨 말이요? 유전 법칙대로 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예수님 또한 우리가 혈육에 속한 다윗의 혈통에 속한 유전 형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죄를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에요. 원어를 보시면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본성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본성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 말씀을 더 팁을 드리면, 타락 후 전에 아브라함, 다윗 정도가, 아담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왔다. 그죠? 아브라함 한참 타락한 형제를 가지고 오셨다. 소망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몇 년간 4,000년간 타락한 인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이요.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이요. 범사에 우리처럼 뭐예요? 같이 되신 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결론요. 목적은요. 그런 육신으로는 모든 시험을 주님은 당하였지만 죄가 없은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받는 사람들을 그분처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중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어떤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어디에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나는 완전주의자이다 책 보세요. 예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은 본질이 다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까요? 근데 믿어요. 희한하죠. 성경 보세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혹시 저만 또 주장한다 그럴까 봐서.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받았다. 그분은 신성의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는 그런 시험이 본질이 다르다.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가려 뽑은 기회를 딱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시국에 저역한 그 타락한 육신의 정욕에서 엄청난 시험을 주님이 당하셨거든요. 하지만 승리하셨거든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 그것처럼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성과 연합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똑같이 경험이 되는 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럼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 우리를 연약함을 잘 아신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늦은비 때입니다. 지금 늦은비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른비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같은 모양, 한 모양이 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좌를 구유와 바꾸셨다. 경비하는 천사 대신에 똥 냄새나는 말 구유, 소가 음모하고 양이 음모해주는 그런 희생으로 주님께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 앞 사람들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 임재 앞에 견척을 받는다. 다니엘 4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높이면요, 하나님이 이성을 거둬버리니까 소처럼 변해버리죠. 그래서 그제 질문이 왔습니다. 아이들 앞에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질문을 해왔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시는 없어요. 근데 188인 기별자들이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조금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 뭐로 바뀌어요? 흙이요, 흙이요, 흙. 아무리 인광, 영화, 찰나랑 뭐 합니까? 우리 속에 영생이 없으면요, 예수가 가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썩어서 구더기 밥이 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 잘나 본들, 뭐 있어 본들, 그게 뭐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가치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의가 없이는, 그분의 품성이 없이는 우리 아무 가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을 평가하셔야 돼요. 많이 배웠는가? 그런 교회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을 높여서 가르치는 위치에 두어서 모범으로 삼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무한 굴욕거리가 되었을 것이었다.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더 점점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 인성을 취하셨다. 이것도 또 오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뭔가?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하죠. 셋은 많은 부분에 아담을 닮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도 거듭나야 하늘에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제예요. 그런 형제예요. 예수의 조상이 된 그 셋도요. 아담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난 부모가 태어났지만 셋도 거듭나고 싸워야 돼요. 그런 거듭난 부모였지만 가인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그죠? 참 예수님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처럼 요전은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런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 인생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요. 더 놀랍습니다. 이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보라.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놀랍죠? 다시 한번 예수께서 가져온 육신이 어떤 육신이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계보 모든 조상들이 가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 얼마나 슬픔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시험 많이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죄 없는 생의 모분. 여러분 이게 경건의 비밀이잖아요. 죄 없는 생의 모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소위 모분이 우리보다 모분 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은 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사기꾼인데 자기가 사기꾼이니까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놓았어요?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것이 이럴 효험령이요. 율법 말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지켜볼래? 하면서 목줄 지는 게 마지막 작전이에요. 목줄 지어버리니까 진짜 다 못 지키거든요. 근데 화가 나는 게 왜 화가 나요? 14만 4천은 지키거든요. 그래서 죽이라 하라는 사명이 내리는데 죽어 안 죽어요? 자기가 매달려 죽죠. 에스더처럼. 그죠? 이 계시록 17장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마무리인데요. 188년 기별을 좀 마무리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타락되고 죄 있는 인간의 본성, 타락 후의 인간성을 스스로 취하고 떠맡으셨다.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1888년의 기별의 내용이요. 정확하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모든 점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으며. 그럼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든 나 이게 못 이기겠어. 천성이 그런데 연신 펴보세요. 천성이 그런데라고 하면 100% 멸망할 것이 확실하다. 천성이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입술이 건질건질하죠. 꼭 참고 기도하시고 이기셔야 돼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영성으로 감화를 주지 못한 말들을 하지 마세요. 다 마귀가 좋아하는 양식이 양식. 귀가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져요. 그런 나쁜 지식 서로 줄 필요가 없어요. 나쁜 지식을 남아 전수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최대한 저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살피는 일은 필요해요. 그죠? 때때로 필요해요. 저도 온갖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의 모양을 지니시고 온전한 의를 나타내셨다? 그러셔요?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서부터 이제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권 내용인데요. 188년 기별은 뭘 의미하는가? 모양을 받아들이고 그 같은 모양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인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아담이나 죄 없는 천사들에게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 이 해석은 좀 잘못되었어요. 그들이 사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의가 뭔가 인지돼야 안 돼요. 별로 고민도 안 해요. 왜요? 그 자체가 의로워요. 죄가 뭔가를 알아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번역이 조금 그래요. 적용이란 말을 좀 틀렸어요. 그래서 오직 타락한 인간의 육신 안에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서에서 말씀한 그 의는요. 타락 전에 아담이 아니라 타락 후에 있는 인간에게 적용되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다 만질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그 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인가? 타락한 인간 육신 안에서 죄와 더불어 투쟁을 하였고 그것을 이긴 거룩한 의. 이해되셨어요? 그 의. 이와 같이 188년 당시는요. 예수의 인성은요. 독특한 개념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만일 예수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죄 없는 신분을 취하였다면 이 의인은 우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칭의를 지금 어떻게 가르쳐? 칭의를요. 사법적 조치다.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 복음이다라고 가르치게 되었죠. 지금 신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이가 뭔가 예수 인성을요.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우리보다 조금 멀리 떠나가시고 가까이 계시 않는 분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본성 부분에서 뭔가 조금 괴리가 있는, 거리가 있는, 간격이 있는 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80 기별자들은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인 로마 가톨릭의 유산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본성 부분 우리가 좀 다르니까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중보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이걸 오늘날 예언의신에서는 뭐라고 의미를 살짝 주신지 아세요? 많은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라는 견해 때문에 그들도 불의함으로 우리 또한 불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겠어요?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아들 이 해석이 너무너무 정확한 해석 같아요. 1880 해석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것은 그분이 죄를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하다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무효화시켰다. 또요. 시작. 죄는 그분의 사익에 비단해서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히 순전히 믿음을 가지고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마다 불가능하다. 예수 믿음. 또요. 우리는 시작.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라거나 악마가 나로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므로 죄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다. 또요. 십자가의 비단에서 악마는 어느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짓도록 할 수 없다. 이것이 정하다 말의 의미요. 제가 있습니다. 진실로 인간은 품성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인 것은 물론 온전히 충만히 바로 인성을 지니셨고 지금도 그 인성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어떤 죄도 모든 죄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요. 죄가 애처럼 불신이 되어서 울부짖고 있어요. 이게 공고한 라오디게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건 읽고 오늘 이제 8장 3절에서 끝내겠습니다. 8장 3절이 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다. 뭐라고요? 타락한 육신 안에서 죄를 그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경건의 비밀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좀 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연구해 보세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육신에 속해 있거든요. 육신에. 요한일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우리의 말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속했단 말을 요한일서 2장 4장 연구해 보세요. 해보시면요. 뭘 의미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육신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그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세상에 속했다라고 요한일서는 표현해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움직이는 동기를 알지 못한다.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영, 그들의 뭐요? 거룩한 대화.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화가 뭐예요? 그들은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희생하며 흠 없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 영은 불신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확신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의 비밀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걸 말라기 2장은 표현하기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동사를 방문하면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분위기나 얼마 좋겠어요. 그죠?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분이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예수님은 섞이셨다. 아멘이에요. 하지만 맛을 잃으면 짓밟혀 죽습니다. 소금은 절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맛 안 잃어버리고 섞이셨어요. 그렇습니까?
맛 없으면 다 짓밟히고 버려지죠, 소금이. 또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는 영향은요, 구원의 영향을 막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목적, 소원.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서 고치되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할 수도 없으며 이기적 사랑을 즐기지도 않다.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이 모든 세상의 매력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행한 뒤에 상을 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비밀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한 화면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계시 18장의 말씀처럼 오직 진리 안에 굳게 서셔서 마귀의 괴사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